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요.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낸 우리들에게 고생 많았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싶은 날들입니다. 처음 겪어낸 팬데믹 세상은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했고, 시대의 큰 파도가 돼서 거침없이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익숙했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비대면이 익숙해지면서 반강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선물해줄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배철련 작가의 시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챕터의 시작마다 짤막한 명언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 바다에 넘실대는 파고, 강물의 드넓은 조류, 별들의 운행들을 감탄하기 위해 외국에 갑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가진 신비를 생각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저자는 요즘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외부의 평가나 지식, 정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의 여정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헤아리는 훈련이고, 이러한 자기 성찰의 목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나와 결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며,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삶을 바라보는 깊이가 큰 울림을 주는 책이고, 잠시 멈춰선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권의 책이 모두에게 같은 깊이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삶과 깊이 연관돼서 공명할 때 그 책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내면 속에 숨겨졌던 신비를 발견하게 될 수만 있다면 스스로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지금이 어쩌면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인내, 열정과 몰입이 안겨주는 선물. 30여 년 전 나는 나의 혼을 순교자처럼 다 쏟고 그 과정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다 보물상자를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가 기록된 고전 히브리어가 있었다. 내가 몰입하기 위해 찾아낸 그것은 하나의 언어였다. 히브리어 첫 수업은 좌절 그 자체였다. 글자 모양, 소리, 단어와 문장, 발음, 모든 게 너무도 생소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이 언어가 내 일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낯선 언어를 향한 짝사랑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매일 4시간 이상 3년 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하자 언어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문장의 단어와 단어 사이 그 행간에 존재하는 의미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이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소중한 경지에 들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려움과 성가심을 덤덤하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사랑이다.
또한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인내다. 사랑과 인내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나뉘지 않는 신비한 합일이다.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인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자신의 한계를 점점 넓힘으로써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지경으로 인도하는 마술 지팡이다.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이 인내를 확인하는 확장하고 축하하는 의례를 발전시켜왔다. 그 옛날 아프리카에서 생존하던 인류는 다른 유인원들처럼 나무 위에서 살다가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서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당시 인류는 키가 1m, 몸무게가 30kg 정도로 사자의 점심 사냥감에 불과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두 가지를 혁신했다. 먼저 인내하며 사물을 관찰해 그 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상상하는 뇌를 발전시켜왔다. 두 번째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해치는지를 살폈다. 단거리에 취약한 인간은 몸의 털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장거리에 적합한 몸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털이 없어진 인간은 몸에서 나는 열과 땀을 몸 전체로 배출하며 오랫동안 사냥감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몸이 털로 뒤덮인 사냥감들은 얼마간 전력 질주를 하지만 그만 지쳐 땅에 눕고 만다. 인간은 열을 발산하지 못해 입을 벌써 헐떡거리며 누워있는 사냥감을 손쉽게 손에 넣었다. 인류의 생존 장비인 인내는 점차 취미로 진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 인내의 한계를 실험하는 스포츠를 즐긴다. 특히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은 단연 돋보이는 극간의 스포츠다. 마라톤은 뛰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와 흥미를 선사하는 묘한 매력의 스포츠다. 쉼없이 일정한 속도로 42.19km를 달리는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내를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한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일까? 달리기 선수들은 이 순간 특별한 엑스터시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 놓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즐기며 달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장거리 선수들 중 일부는 완주한 뒤 평온함을 느꼈으며 행복감에 젖었다고 말한다. 이것을 영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극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동안 뇌에서 특별한 화학 성분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성분인 엔돌핀이다. 장거리 달리기와 유사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뇌, 특히 변연계와 전두엽 부분에서 엔돌핀이 감지된 것이다. 이 부분은 사랑에 빠지거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3번과 같은 감동적인 연주를 들었을 때도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러너스 하이는 인내가 안겨주는 종합 선물 세트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꽃들은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음모를 찾아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몰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한다. 그 인내는 내가 몰입한 인물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실패.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나만의 길은 유일해서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다. 다만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나 스스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아침마다 행하는 나만의 의례가 있다. 반과자를 틀고 앉아 심호흡을 하며 그날의 임무를 대담하고 간결하며 거침없이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두운 숲속 건너편에 있다는 점이다. 유럽 중세의 어두운 숲속에서 나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한 위대한 인물이 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다. 원래 피렌체의 정치가였던 그는 1302년 외교관으로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 정권이 바뀌어 추방을 당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된다. 그는 투스카니 지방을 돌아다니며 고향 피렌체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는 동료 추방자들과 혁명을 기획했고 심지어 적들과 반역을 꾀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추방의 시간은 단테에게 창조적인 수련 기간이 되어 주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심연을 응시함으로써 새롭고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1308년부터 그가 죽은 해인 1321년 사이 단테는 신곡을 저술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이탈리아 각 도시에서 사용하는 방언들을 통일했고 이로써 이탈리아 정신을 통일하는 문필가로 거듭난다. 신곡은 추방과 소외라는 혼돈이 낳은 밤하늘에 춤추는 별이다. 신곡의 첫 부분인 지옥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인생 여정이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이 글에서 단테는 대명사 우리와 나를 대비시킨다. 우리가 이 시를 읽는 독자라면 나는 단테 자신이다. 나 단테는 자신이 경험한 지옥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 지옥 여행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은유한다. 자신을 위한 위대하고 유일한 삶은 알려지지 않은 그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에서 시작한다. 단테는 신곡을 쓰기 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 어두운 숲속의 미로를 헤매고 있었다. 어두운 숲속이라는 표현은 단테 이전에도 등장한 바 있다. 1세기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 잡은 검은 숲에 대해 언급한다. 4세기 로마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신의 도성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묘사하면서 이 장소를 낯선 장소라고 명명한다. 이 어두운 숲속에는 반듯한 길이 숨겨져 있다. 단테는 숲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자신을 제2의 자아라는 낯선 자아의 눈으로 관조한다. 스스로 자신의 관찰자가 되어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마저 응시한다. 그러다 그림자처럼 자신을 인도하는 한 인물을 찾아낸다. 바로 1세기 로마의 작가 베르길리우스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통해 지옥에서 빠져나와 연옥과 천국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영국의 최고 갑부가 된 조앤 롤링은 26살 시절의 자신을 담담하게 묘사한다. 당시 그녀는 이혼녀였고
딸을 돌봐야 하는 한 엄마였다. 게다가 런던 거리의 홈리스였다. 한마디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었다. 터널이 어찌나 긴지 그 끝에 불빛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고통과 암흑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척하기를 그만둔 것이다.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을 헤아려 그것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인간이기를 그치고 자신을 깊이 응시하며 새롭고도 놀라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 이 지옥의 한가운데서 조앤 롤링은 자신이 살아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으며 무엇보다 멋진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상상력과 오래된 타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자신 속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끈기 또한 있음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그녀의 어두운 터널은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만 하는 자신만의 임무를 현시하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됐다. 에피파니는 현현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신이 자신을 찾는 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피파니의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찾아냈다. 바닥모를 심연으로 한없이 추락했었으나 그 심연은 오히려 단단한 바닥이 되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어두운 터널은 조앤 롤링의 내면에 잠재있던 위대한 DNA를 끄집어내는 혹독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 됐다. 어두운 숲속에서 누구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패가 두려워 아예 숲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인생의 더 큰 실패다. 훗날 숲속으로 여행을 감행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게 될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어두운 숲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나만의 고유 임무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자신에게 진실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당신은 과연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당신만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